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원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 죄,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길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흑암 세력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임금이 있다. 그 임금이 사탄이요 마귀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버틸 뿐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계 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데 어쩌면 능력 없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더 타격이 큽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이 같은 영적인 부분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큰 문제 와도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와도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욥을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욥은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생활을 했냐면 욥기서 1.5절 보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인 이후 날마다 아들들의 그 숫자대로 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번제를 드렸냐면 혹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여 그게 걱정돼서, 그게 두려워서 자식들 숫자대로 이 욥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욥을 사탄이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이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정의로움을 인정하셨는데 사단이 뭐라고 참소를 하냐면 그것은 주께서 그의 집을 돌보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가 손으로 하는 바 모든 것에 복을 주셔서 소유물을 많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죠. 절대로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조건을 다 알고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마귀가 즉시 나가서 이 욥의 소유물들을 다 칩니다. 재산부터 칩니다. 목축업을 했으니까 낙타, 양 이런 것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의 자녀들까지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 싹 다 태풍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소리죠. 그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래도 예배했답니다. 예배하며 그러니까 일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재물이 없어진 건 상관없는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와 같은 욥을 또 이 사람이 참소를 합니다. 원망하지 않으니까, 불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욥의 건강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마귀가 쫓아가서 욥을 어떻게 괴롭히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겠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무너진 집에 위에서 기와장으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종기 상처를 긁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상시 두려워했던 그것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잃을지 혹은 사랑관계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경제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두려워지죠. 욥이 그거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재앙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단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막혀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데 이 두려움은 형벌이 있단다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15개 나라가 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말, 그 첫 번째가 1등이 바로 어머니였답니다. 그리고 사랑, 뭐 이런 단어들. 아버지 단어는 100위에도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참 난감한 상황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단어로 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이든 가장 아름다운 말을 어머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도 절대적이지는 않죠.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대가도 없고 전혀 뭔가를 그분과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말씀드린 대로 나의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은 나라는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이 큽니다. 이것은 실력 있고 아주 뛰어난 엘리트 이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단지 감출 뿐입니다. 포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지식도 자녀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겁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사단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다해서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내 재물이야, 나의 삶이야 그러면 욥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욥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욥이 겪었던 그 고통 굉장히 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결론적으로는 굉장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역사하시겠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사단이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 그 과정 속에 겪는 우리의 고통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받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의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자식을 소유하고 나의 삶을 소유한 소유자가 아니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청지기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발등 찍힌다. 사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얽히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상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냥 두면 지나갈 일을 두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평화를 누리는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운동의 주역이 누리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운동의 주역이 누리는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복음운동의 주역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는 증거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억지로 막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내 깊은 곳으로부터 확신되어지는, 분명히 믿어지는 증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되 아예 너 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운동의 주역이 될 사람들은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묶이고 매이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이끌림 받아서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눌리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판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모든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요 통로가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운동의 주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세력이 도망가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셨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대적하라. 왜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우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나가면 모든 영적인 대적 마귀가 여러분을 피한다고 합니다. 문제도 피해갈 것입니다. 모든 질병도 여러분을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을 피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왕의 권능입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때 주께서 가장 확실하게 함께 하시고요 역사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더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받은 그 영혼이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설령 내게 지금 죽음과 같은 문제가 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와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사람들이 볼 때 돌을 치는 사람들은 악기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드는데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 얼굴은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와 같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게 지금 문제가 와 있다.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걸렸다.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게 언약이 없다는 것. 내가 언약을 놓쳤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놓쳤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복음운동의 주역은 빛을 바라며 흑암 권세를 물리치는 증거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한 가지 답,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실제적인 기도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인 다락방으로 연결하셔서 한 주간 깊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래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시작이 되어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능력을 올바로 누리는 개인 다락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다락방에 문을 열어 주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